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또 오늘 아침에는 또 날씨가 이렇게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이 목사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삶 가운데서 많은 그런 것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도 집에 뭐 보일러라든가 또 이렇게 보일러를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가끔 들어요.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달아보려고 그런 환경을 주었구나라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적절하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만큼 우리에게 늘 허락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감사함이 있었고 그전 같았으면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감사함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런 모든 것이 또 순조롭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서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어주는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것을 받고 믿음에 더욱 성숙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부터 15장에 대한 부활장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장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죠.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15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목사가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저도 암송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청년 30대 그때부터 많이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런 말씀을 알게 하니까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신발을 막 찾는 거예요. 신발을 나의 아주 교회 예배당 전체를 다니면서 신발을 찾는데 나중에 이제 신발을 찾지 못해갖고 우리도 신발을 찾고 그랬었는데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웃음이 거기서 팍 터진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 신발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지난 주간에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더 잘 다져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는 있는데 결과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니까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남이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한테 직접적으로 그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중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이 세상에 다 태어남인데,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있는 것이다. 그 새롭게 태어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있는 것인가 말씀으로 잘 다져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대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다, 그림자다, 표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신앙하고 알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첫 번째 태어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런 놀라움의 역사함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잘 다져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제 아담 안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요절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구구절절히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15장 12절 이제 하반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생각할 것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이냐. 자, 지난주에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는 반응법적으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물어보자는 거냐.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말이시잖아요. 정말 너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정말 내가 없어? 내가 없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이 이래요. 그래,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부활이 만약에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결론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속지 말아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에 대한 비유. 자, 농부가 씨를 심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박의 씨를 심는데 수박을 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박의 알갱이 씨를 심어서 이 씨가 자라나서 나중에 그렇게 커다란 씨를 많이 품는 그런 수박을 심고 있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5장의 대결론 이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고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왜냐고 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잘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을 대해서 잘 말씀을 다져놔야 그런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잘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아담 안에서, 오늘은 아담 안에서인데 다음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담 안에 어떻게 있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조망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 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아담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니 여러분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가 뭔가. 아까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자, 아담 안에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 자, 이 말씀이 또한 키포인트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아담이잖아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구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이와 같이 고노길이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의 이 고노길이에 이르렀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런 것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의 경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다져주고 모든 사람이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에 이룬 것이다.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아담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 것인가? 그리고 아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이쪽이죠. 창세기 1장 27과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을 주노라. 그대로 되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좀 이렇게 다져놔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한 가정을 이루라. 결혼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을. 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보세요.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이 이제 인류의 대표적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도 이제 우리 창세기 폈죠. 2장 8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알게 나무가 있더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에덴에서 흘러 동산에 적시고 첫째 이름은 피소온이라 금이라 하올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순은이요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게리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 유브라데리라.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명령하여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 최고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으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신앙을 잘 다져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제가 읽고 19절에 여러분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요약해 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이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일지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한각을 이루는 것이 한 몸이다, 완전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는 창조함이 아니라 아담의 안에서 있었던 갈빗들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만드신과 창조함은 다른 단어잖아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한테 왔더니 아담이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가 부모를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3장에 들어와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사단 마귀가 어땠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 오히려 제가 그 표현을 잘 하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으면 하와가 그래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그러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다 먹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 말을 많이 만들게 이런 질문을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1장부터 쭉 나오는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선택의 자를 주었잖아.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죠. 2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아라. 어땠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어떻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으나,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맞아요.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말을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언제 만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벌써 달라졌어요. 변질돼요. 말씀이 변질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와가 대답하는 거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이때다 그런 거예요. 이때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해. 자,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더니 결코 죽지 아니해.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너희들 죽지 않아. 그리고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나오는 말이 너희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그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이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 결정타를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이렇게 추식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욕심이 죄를 낳게 되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주. 자, 그렇게 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먹고 누구에게도 줬어? 남편에게도 줬다. 자기 남편 한 몸인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남편도 먹었죠.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도 사탄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죄를 저질러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죄들의 근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원죄예요. 아담이 원초적인 그런 죄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렸잖아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은 이제 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원죄예요, 원죄. 이런 원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기 전에 있는 그것들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이제 부활의 그런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인데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너희들 살리셨다. 그리고 쭉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적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들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해라 생육하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죄를 범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자들이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장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 한 사람, 지금 쭉 말씀 본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 때문에, 아담이 그런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온 것이구나. 이것이 결과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200살 이상 사는 분들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사망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는데, 사망은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 우리 창세기 말씀 14장 16절부터 17절. 자, 이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과 또한 그의 또한 그런 식솔들이 다 전쟁통에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제 다 도로 데리고 오고 노략물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로 말하여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자, 창세기 말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와갖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살렘 왕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어서 그에게 10분의 1 드렸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이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에 대한 비밀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선 창세기 이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롯을 구출하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은 말씀을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요. 7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 제사장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7장 9절과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레위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세 번째 아들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 바쳤다. 아브라함과 레위는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 약 100년 전후에 태어난 그 레위인데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약 100년 후에 태어날 그 레위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아직 100년 후에 태어날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손주잖아요. 증손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그 아들이기 때문에 고손이 되나요? 그런데 그 레위도 드렸다. 레위가 이제 10분의 1을 받는 그런 제사장인데 그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왜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에 드릴 때 이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볼 때 맞다.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의 그런 그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또한 증조, 고조, 4대, 5대, 10대 그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나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에 본 것 같이 그 한 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창조된 그 남자인데 그 남자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끌어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갖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사람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만드셨는데 그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육신을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이 이제 고백한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아담 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잘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보니까 자, 내가 죄악 중에 다윗이 그런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다음에 죄의 어머니가 모친이 죄 중에 전에 말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담 안에 있었다고는 그런 사실을 신앙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다. 자, 또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신약성경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조금 많이 이제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보세요. 긴 말씀인데 다 말씀을 볼 게 아니고 누가복음 92쪽이죠.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23절과 31절과 34절과 38절 말씀을 볼 거예요. 4절 말씀은 다 계속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누가 낳고 해서 이제 요셉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쭉 낳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23절 다 찾으셨죠? 3장 23절 함께 23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쭉 나오고 31절 하겠습니다. 30절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8절 마지막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온 세상의 인류를 아담으로부터 먼저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끌어내서 가정을 이뤄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오고 지금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인 건데, 요셉의 위는 헬리오. 마태복음 낳고 했지만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헬리오.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품었었던 그런 모든 인류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이 시대에 때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구나.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잖아요. 정확히 신앙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목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지 몰라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아요. 말씀도 잘 몰랐고 어떻게 아담 안에 있었는가? 왜 아담이 범죄된 내가 왜 범죄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끌어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인류를 번성하게 한 것.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어서 이 목사는 1954년도 11월 달에 우리 어머님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때가 되어서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고 이제 고린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그다음에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예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독생자로,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포함된 그 허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아담 안에 있었던 정말 불행한 그러한 과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줄 때 놀라운 찬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고 그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결혼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설립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이 그 11월 첫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아까 아담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인류가 생육과 번성했나를 말씀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실체, 아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과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이고,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중생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듭난 자녀를 번성될 것인가 말씀 나눌 거예요.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결혼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었었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와를 끌어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와서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포함시켰구나.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일인지, 확실한 사실이 이런 걸 잘 우리가 신앙으로 다져져야 돼요. 이 말씀도 보니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어린이의 신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지체 우리잖아. 그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여기 보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어떻게 중매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잘 다져서 아담 안에서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신앙으로 잘 다져지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잘 증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 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말씀에 서서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잘 증거하는 우리 온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